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좌우에 계신 성도님과 서로 인사 나눌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영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8월 둘째 주 광복절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억압받는 자의 멍에를 끊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해 주신 광복을 기념하며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은 권능의 팔을 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나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셨나이다. 오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양하십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그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 교도 가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582장 찬송 582장 찬양하십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속에 얽혀 생명의 박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덕마늘에 여 그 열매 망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너는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르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영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신동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 광복절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신동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장마와 태풍, 무더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비로 가족과 집과 농작물을 다 잃고 시리에 빠진 농민, 바람도 통하지 않는 쪽방에서 더위와 싸우고 있는 어려운 이웃, 평생을 헌신으로 키워온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더위와 어려움에 몸서리치는 병들고 나약한 독거노인, 끊이도 때우지 못하고 더위와 배고픔을 참으며 늦은 시간에야 돌아올 부모님을 기다리는 편모스라의 우리의 어린이들,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을 외면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따뜻한 가슴과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더위와 이 어려운 시간을 슬그럽게 헤쳐나갈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사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저희들, 춥고 배고픈 힘없는 약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신동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이 영혼의 안식을 얻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날마다 방송을 통하여 나오는 묻지마 폭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며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경찰 특공대가 우리를 지켜야 하는 암울한 시간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과 불의와 부패, 이정자들의 안일한 행동, 세계적인 청소년 축제인 잼베리 대회를 준비하는 이들이 예산을 그들만을 위해 해외여행으로 수백억 원을 회유 탕진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세계적으로 나라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잼버리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몇 년을 아껴서 어렵게 대회에 참석하였거늘 그나마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 세계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K-팝이라는 문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마지막 무대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온갖 사악한 일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사오니 속히 이 사회를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 주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곽기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른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시온 찬양대, 살롬 찬양단, 글로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대 속에서도 주방에서 피땀 흘리며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청소로, 안내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사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에 또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11주 예물을 구발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일천번제의 예물과 선교 비전, 도서관 후원 헌금 귀한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청소로 안내로 성가대로 운행으로 방송실과 주방에서 교육부서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 기억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안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 또한 받아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감사 주일 예배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3년 1독 말씀 묵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과 같이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는 목요일 날 10시에 있고 8월 동안에는 전도 모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갖고 동참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사 수련회가 금, 토 1박 2일 동안 진안에서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계획했다가 우리 교사들 아픈 분들이 계시고 해서 연기하여서 이번 주 실시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를 섬기기 원하는 분이 계셔서 광고합니다. 우리 이은정 집사님이 한신아파트 정문 건너편 국민은행 옆에 보면 렘브란트라고 하는 치과에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치아를 한번 무료로 검진해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그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달콤 도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더운 날씨에 집에서 혼자 힘들게 부채질하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시원하니까 오셔서 책도 보시고 이렇게 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후원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려드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보십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주신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광복절 절기가 있다면, 광복절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압제에서 해방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출애굽을 하게 되죠. 우리가 36년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면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노예로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간과 국가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두 민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 감사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의 전체 주제를 뽑아보라고 한다면 안식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몇 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유대인의 절기를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오늘 명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추석 또 설 이런 명절이 있는데 명절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피에스트, 축제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자, 이 축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정확히 유월절인지 초막절인지 무엇인지를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보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하여 그 성전으로 먼저 가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서울에 가면 남대문, 동대문 하는 문이 있죠. 이제 예전에는 그 문을 통해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려면 이 8개의 문 가운데에 하나의 문을 통해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동쪽에 있는 문 가운데에 양문이라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양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양문은 왜 양문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성 안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그 양을 이 양문을 통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문을 통해 들어가면 성전에 가기 전에 못이 있는데 그 못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근데 이 연못은 특이하게 2개의 연못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쌍둥이 연못. 그래서 하나의 연못은 어떤 연못이냐? 이 양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깨끗하게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연못은 무슨 용도였느냐?
이 성전 뜰에 가면 큰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을 기어 놓고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손발을 씻을 때에 이 물두멍에 물을 쏟는데, 그 물을 보충하는 곳이 다른 나머지 하나의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행각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 연못, 두 개의 연못에 각각 두 개의 행각이 있고, 두 쌍둥이 연못이 만나는 중앙에 하나의 행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에 보면은 인상적인 말씀이 나오죠.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이 행각에 누가 있냐면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세 부류의 환자들을 소개하죠.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다리 저는 분들, 또 혈기 마른 사람. 오늘날로 보면 뇌졸중이나 중풍병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질병은 의학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질병은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불치병과 많은 환자들이 그 행각에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다소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대가로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지금 PPT에 보면 대가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할 때 보면 그 대가로가 있고, 이것이 4절까지 이어져서 4절 마지막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대가로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이제 한글 성경을 여러 가지로 번역한 가운데에 개역 개정인데, 예전에는 성경을 다 하나하나 필사를 했어요. 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다 적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경 가운데에는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사본이 있는가 하면 후대에 와서 기록된 사본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그 사본에는 없던 것이 근래에 발견된 사본 가운데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은 어떻게 했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가로처럼 이렇게 가로를 쳐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은 근래에 기록된 사본에는 없던 것이 있지만 오래전에는 없던 것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표시를 해두어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절 마지막 부분에서 4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많은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행각에 누워있는 이유가, 왜 그들이 누워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가로의 부분들을 한번 3절 마지막과 4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이 행각에 왜 누워 있어요? 왜 누워 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믿고 있었냐면, 가끔 천사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있은 후에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혹 당시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누워 있다가 그 물의 움직임만 있으면 그 연못으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귀가 번쩍 뜨이고 졸다가 잠이 깨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 가운데에 아픈 곳 하나 정도 안 가진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만나보면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다 질병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정말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베데스다 연못 정말 좋겠다. 정말 그 연못에 들어가면 다 병이 나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꼭 예루살렘에 가면 그 연못을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구든지 물이 움직인 후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깨끗이 나음을 받을까요? 아닐까요? 뻥입니까? 뻥이 아닙니까? 예? 실제 그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한번 내년 정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지경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러한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면 왕의 신하니까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자기의 아들을 제일 먼저 빠치지 않겠어요? 또 당시에 힘 있고 권력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행각을 차지하고 가장 먼저 들어가도록 놔두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군인을 동원해서 철조망을 치고 철저히 지키고 자기들끼리 순서를 정해서 서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에 들어가려고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미신이요 신화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프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도 잡고 싶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거기에 행각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만 생각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만 보고 있겠어요? 예,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행여라도 이 물이 잠깐 살짝 움직이기라도 하면 누구만 고침을 받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고침을 받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행여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서로 잡아당기고 밀고 욕하고 하며 그 연못이 완전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비의 집. 자비의 집. 여러분,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지만 여러분이 보기에 이것이 자비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기는 서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서로 물고 뜯는 그러한 아주 냉철한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에 자비는 없고 서로를 향한 양보와 배려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워있는 환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비교의식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다리가 멀쩡하니까 나보다 먼저 떨어가겠지.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앞을 보니까 나보다 낫겠지. 저 사람은 누워있는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에 몸도 아픈 그들이 그 삭막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이 경쟁하고 자비롭지 않고 비교의식에 또 절망 가운데 쌓여있는 이곳에 누가 오시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먼저 5절을 보면 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첫 번째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가장 장수한 영조는 83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이 단종이 가장 짧게 살았는데 17세 어린 나이에 붕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 왕의 평균 연령이 47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대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많이 살아봤자 50을 넘지 못했을 거예요. 평균 연령 40 중반 정도? 그렇다고 보면 어때요? 이 38년 된 환자는 거의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누워 있었다고 했거든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삭막한 그 경쟁 사회인 그 비교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물이 한번 움직일 때에 그 연못 안에 먼저 한번 들어가 보려고. 여러분,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서 묻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의 대답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38년을 이 연못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그 마음 가운데에 원망과 분노, 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혼자라고 하는 그러한 소외됨,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가득하게 억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사람을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6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그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나올 수 있어. 너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그 사람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사람이 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낫고 싶죠.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저 연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38년간 여기에서 절망하며 누워있다고 주님 앞에 하소연을 하며 그 안에 있는 절망과 분노를 주님 앞에 표출하였습니다. 그때 오늘 주님이 8절에 보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세 가지 동사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 거기에 누워 있는데 일어나라.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깔고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9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곧 그 사람이 말씀하셨을 때 곧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곧, 즉시라고 하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주는 임팩트가 있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무엇도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38년 동안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 자비롭지 못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이 사람이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주님을 통하여 깨끗이 나음을 받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짧게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와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모습으로 놓여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 가셨던 주님이 채찍을 만들어 그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것은 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임을 이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장사의 소굴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베데스다의 연못과 같은 미신과 같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을 붙들고 고통당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할 때에 그 거짓과 미신이, 그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당하는 그들을 더욱 고통 가운데에 붙들어 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온전함을 가르치고 전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의 본질, 하나님 말씀의 참됨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시대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이렇게 불안한 나라가 되었나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 하고 물어뜯고 경쟁하는, 왜 그러한 모습이 되었나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뜻이 뭐라고 했나요? 자비의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게 되었고 자비의 집이 자비의 집이 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본질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이 병자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그 베데스다 연못 헛된 미신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또한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그 베데스다의 헛된 미신 가운데 얽매여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 물이 철렁일 것인가, 그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그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것에 누워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찾아오셨나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참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줄 사닥다리가 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주님,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영원한 그 영을 부어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잘못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다 깨쳐버리고 우리가 예배의 본질과 참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동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베데스다 연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이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치유되는 그 베데스다의 연못이 되는 우리 신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진리 가운데 깨어 있지 못할 때에 이 세상의 어두움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신동교회가 이 시대에 진정한 자비의 연못이 되어서 이곳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외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와 기쁨 가운데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